신약과 이슬람 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오늘도 방문 두 분이 해주셨네요. 또 계속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 주신 분들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구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낯선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저도 그렇습니다. 낯선 교회에 선뜻 이 생소한 교회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또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로 드리거든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보통 추수감사주일은 이 성경이 정한 절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 땡스기빙 데이죠. 그 추수감사절에서 유리한 절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가마다 기후가 다르니까 수확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나라마다 제각각입니다. 캐나다는 좀 춥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10월 둘째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그 전후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독일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영국은 또 유동적이어서 9월 마지막 주에도 드렸다가 10월 첫 주에도 드렸다가 정해진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선교사가 처음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미국 교회의 전통을 좀 따르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많은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나라 벼 수확 시기는 사실 11월이 아니거든요. 10월입니다. 이미 벌써 수확이 끝난 곳이 굉장히 많고, 또 교회마다 요즘에는 그 전도 관련 행사와 맞춰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라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거두는 그 수확 결실의 백미는 어떤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일명 쉽게 말하면 교회의 새가족 수, 새롭게 등록한 분들의 수, 이걸 이제 사람이라 보면 교회가 거두는 수확의 백미는 바로 그 새가족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수확은, 이제 수확이란 말이 마치 곡식 따내는 것 같아서 사람에게 쓰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 주로 잘 쓰니까 우리 교회의 올해 한 수확은 얼마나 됐을까요? 즉 등록한 분들 새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약 30여 명이 됩니다. 작은 상가 교회고 시작한 지 1년, 이제 2년이 아직도 안 됐고, 또 전체 교인의 수는 출석 교인만 따져보니까 제가 보고할 일이 있어서 한번 세봤는데 230여 명이 출석하는 분들의 수입니다. 전체 재적 수는 270여 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 출석하는 분들의 수에 비하면 30여 명의 새가족 수는 뭐 적은 편은 아닙니다. 10%가 넘기 때문에 보통 10%를 이렇게 충분하다 보는데, 풍년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10%가 넘으니까 그렇게 뭐 제법 많은 편입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만나는 분들마다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은혜고,
많은 교회들이 곤두박질이 치고 있는 거죠.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다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한편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을 오늘로 삼았지 않습니까? 5주 전에 새생명 전도 축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5주간 진행된 건데 이 새생명 전도 축제의 수확은 결실은 어떨까요? 저한테 29장에 이분들 전도하고 싶습니다라는 등록 카드가 29장이 왔고, 그 등록 카드에 적혀 있는 모든 이름을 합하면 65분, 65분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5주간 기도하고 주변 이웃에게 선물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동안 5주 동안 계속 꾸준히 방문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오늘도 1부 때는 3분이 방문해 주셨고, 오늘 2부 때는 1분이 등록하시고 2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총 6분이 방문하시고 그 중에 1분이 등록하신 거죠. 또 지난주에도 1분 등록하셨으니까, 그래서 총 따지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수학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명색이 새생명 전도 축제 페스티벌인데 그 화려한 타이틀에 비하면 아주 풍요로운 수학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3층이어서 상가여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천정이 낮아서, 그건 제가 생각하는 원인이고요. 천정이 너무 낮다. 천정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어디 갈 때마다 천정만 높으면 그게 너무 부러워요. 저번에 결혼식장 갔을 때도 이 천정이 우리 교회 천정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조명 다는 거 필요 없이 천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높아서 하면 좀 조금만 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울려요. 뒤에서 막 조정해야 마이크 소리가 울리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사람마다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왜 적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적어서 카드에 적어서 제출하고 중보하는 그분들의 그 마음은 확실히 요지부동이라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고, 그만큼 그분들의 눈에 교회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 문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이곳에 오신 거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고, 그래서 어려운 걸음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왜 사람도 왜 잘 모르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친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주 만나도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아까 제가 200여 명 된다고 했지만 서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우리 교회 분이에요? 누가 보면 수천 명인 줄 알겠어요. 그 정도로 서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가까워지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 신앙에 대해서 특별한 아주 유별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종교심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기 마련이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교회 부자교회 만들려고, 교회 규모 늘리려고, 제가 천정 높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규모 늘리고자 하나님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한번 만나고 한번 제대로 겪어보면,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기만 하면 진국이거든요.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그 알게 되고 친해지기까지 그 단계에 오기가 그게 어려운 게 늘 문제입니다. 왜 사람도 그런 분들 있죠? 알고 보면 정말 좋은 분들, 정말 친절한 분들 많은데 다가가기 전까지,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차가워 보이고 좀 무서워 보이고 좀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정말 좋은 분들 많은데 하나님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새생명 전도 축제, 수학이 축제라는 타이틀에 비하면 조금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궁색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매년 2번씩 상반기와 하반기 계속 이름 적어내면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식으로 계속 이름 적어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하고 새생명 전도 축제도 계속 이어가는 건 맞는데, 정말 근데 본질적인 것 있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하면 되는데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게 해서 알릴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그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아시는 분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얼굴조차 아는 분 없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아예 뭐 범접조차 못하니까 상상도 못하고, 적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니까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딱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가서 갈릴리를 가든 예루살렘에 가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딱 한 번만 보고 싶고 눈을 한번 마주치고 싶어요. 딱 눈을 마주치면 예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실까? 헬라어로 why 하실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화 있을진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저를 좋아서 갔는데 화 있을진저 하거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한다거나, 그럼 나는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 청년처럼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들었던 이들처럼 이를 부득부득 갈 것인가? 뭐든 모르겠지만 한번 그 눈을 한번 마주치고 싶다,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뭐 갈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죠. 여튼 분명한 건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인 그분의 속성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무작정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늘 감춰두시진 않으세요. 이것을 보여주셔요. 특별히 먼저 경험하게 누군가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보고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알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도 모르지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뭐 많은 일들을 행하시겠지만, 누군가의 병을 낫게도 하고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행하시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부르시는 겁니다. 18절에도 나왔지, 부르심의 소망이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부르시면 그 순간 뭐가 되냐면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는 부르심입니다. 그럼 이 부르심이 어떤 것을 가져다 줄까요? 고아와 같은, 미래가 암울한 불투명한 이 고아와 같은 인생에 든든한 아버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든든한 아버지가 생기므로 암울한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그럼 그분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 삼으셨으니, 딸 삼으셨으니, 자녀 삼으셨으니 그에게 무엇을 줄까요? 기업을 주죠.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십니까? 아니에요.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물론 뭐 요즘 유산이라는 것, 이것을 꼭 자녀에게만 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사회화하는 것을 가장 명예로운 삶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산이라는 뜻은, 기본 개념은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그것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을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업, 이 유산입니다.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으면 반드시 유산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유산이 어떤 유산보다, 어떤 유업보다 영광스러우며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19절에 나오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참게 해주시고, 때로는 죄와 늘 타협하던 우리를 죄와 싸우게도 해주시고, 내 믿음이 형편없던 내 믿음이 자라나게도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도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갑자기 끌어다 쓴 능력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실 때 쓰셨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실 때 사용했던 능력으로 그 고스란히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부르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업,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지극히 크신 능력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또 이사야, 다니엘,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바울, 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하나님 아무도 모르던 이 시대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이외에 무명의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전혀 모르던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셨다고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뭔지, 그분이 뭘 주실 수 있는지, 그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알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이 방법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이 방법을 지금까지 꾸준히 당신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당신을 알려줄, 보이게 할 사람들을 지금도 당연히 찾고 계시겠죠. 그들이 누구일까요? 곳곳에 있겠지만 어디 멀리 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고 증언할 분들,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며 부르시며 유업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알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라고요. 어떻게 보여주고 알리면 가장 좋을까요? 말로요? 옛날은 말로만 해도 됐습니다. 전도지 뿌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주십니다. 당신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로 전하는 것 중요하죠. 복음 말로 전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건 이제는 효력이 떨어진 지 오래가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말로만 해서는 말 듣지 않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급감을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통계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20%에서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는 듣고 자랐습니다만 지금은 6%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양쪽 이교회, 저교회 이중 등록된 분들을 다 제하고 나면 순수 교인 수를 치면 5% 이하일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말로 전하는 것만으로는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궁금하면 챗GPT에 몇 글자 넣으면 어떤 지식도 일목요연하게 받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몰라서 안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못 들어서 안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들어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를 제외하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들었는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들려주는 신앙 이전에 보여주는 신앙, 이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보여주는 신앙. 들려줘 봐야, 그리스도인들이 더 못됐더라, 교회가 더 악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보여주어야 돼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어떤 것보다 내 소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소망을, 물론 내 자녀에게 소망을 둘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에 소망을 둘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소망을 두고 내가 잘하면 뭔가 되겠지 하는 소망을 두는 것 좋지만, 가장 큰 소망은 좀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해서는 이제는 안 돼요.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어떤 유업보다
어떤 유산보다, 내가 무엇을 물려받았든 어떤 유산보다, 또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건 물려줄 수 있겠죠. 열심히 모아서 집을 물려줄 수도 있고, 교육, 여러 가지 지식을 물려줄 수도 있고, 신분을 그대로 줄 수는 없지만 그 신분에 도달할 때까지 그 길을 열어줄 수도 있죠. 그것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유산보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유산, 가장 큰 유산을 주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부모인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지금도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걸 의지하면 아무리 말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해봐야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말로만 전하고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이 무슨 수로 본단 말입니까? 보다 윤택한 삶, 보다 풍족한 삶에 가장 큰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적인 안정을, 큰 건물을, 내가 가진 많은 자산을, 지적이든 영적 말고 지적이든 재물이든 그런 귀한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보다 나의 능력,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의 찬스, 나는 내가 쌓아 놓아야 할 경력과 스펙을 더 철석같이 의지한다면 세상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이방신인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 외국인이 만든 신인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똑같다면 하나님이 없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만큼 이 시대에는 보여주는 신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고 알려야 할 이 막중한 임무를 띈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이게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죠? 여기 다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많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삶이 암울해요.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요. 의도치 않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안 보이고 고난은 너무 분명하게 하이라이트 돼서 형광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7절과 18절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교회에게 주사,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회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면서 쭉 기도하죠.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지혜의 영, 알려주시는 영, 성령님이십니다. 계시의 영, 보게 해주시는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성경을 통해서 글은 읽을 수 있지만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계시하셔야 하나님을 알고 보는 거죠.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두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늘 멀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눈을 성령님이 밝혀주셔야 18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이라는 것에 소망을 자꾸 두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큰 유산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다고 고백하며 실제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제대로 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이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분을 안 보는 거죠.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큰 교회가 아닌 이상, 큰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점점 교인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줄어듭니다. 저는 좀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가 참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기도를 해왔습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교회는 점점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꾸 주는데 다시 밑바닥을 치고 주가처럼 다시 반등하겠다는 얘기인지, 5%에서 25%로 다시 올라가겠다는 얘기인지,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수는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영역을 말하는 건가? 즉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지, 수는 줄어도 상관없는 건지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만큼 좀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수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어릴 때부터 살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컸던 교회들이 많았는데 가보면 많이 줄었어요. 우리 사회도 뭐 다른 세상이 아니라 이 신림동, 서림동, 대학동이 이미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추수감사 주일 되면 무엇을 하냐면 재정이 풍성해서 감사하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는 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도 에베네셀 기도,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감사하다, 이게 주의 은혜다라는 감사로 추수감사를 대체합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고 또 풍년이 나고 또 재정적으로 가정이 풍성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은혜인 것 맞지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그렇게 감사하며 한 주간 보낼 거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거두는 최고의 수확은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에는 또 다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사람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다른 것 은혜 감사해도 돼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감사는 해도 되지만 추수감사 주일만큼은 그 감사가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 여기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추수감사 주일에는 이 감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당신을 보여주고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부족하죠. 연약하죠. 하지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증거하는 삶, 이 삶으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식이 있죠. 그 방식 전체가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다른 유업보다 천국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나도 지금 이 천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꿈이 있다고.
다른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다른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줄 모른다고.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알려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리는 이들입니다. 말로만은 안 돼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 이것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매일같이 기도할 일이 생긴 거죠.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 제목도 제가 이미 이제 받았는데 보니까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아픈 분 있고, 집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도 있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도 있고, 진로가 아직 불투명한 분들도 있고,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죠.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많아요. 많은 기도할 일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할 일,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기도할 게 있습니다. 주님, 무지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제발 좀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모든 기도 앞에 두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도에 선행하는 기도가 이 기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 삶으로 세상과 이웃에 보여주고 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또 내년에도 또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올 거예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이라는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계속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이 안에는 믿음이 막 고조가 있습니다. 좋은 분도 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시는 분들, 또 믿음이 약한 분들, 그분들 특별히 축복하기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첫걸음을 꼭 이곳에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우리 230여 명의 출석하는, 또 제적 전체 270여 명의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마지막 때에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를, 한 명도 예외 없이 소외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내가 더 보게 하시고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삶으로 현란한 말이 아니라 내 삶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부르실 때에 다 같이 나가 그 하늘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